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현재와 미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웰다잉이란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도 좋고 잘 죽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잘 살고 잘 죽는 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거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사건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왜 부활이 필요한 것인가요? 사람들은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종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히 기독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왜 부활을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 중심,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역을 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온 것이 철저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애통이 찾아오고 저주와 가난과 가시의 원건기가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인류는 스스로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값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더 봤더니 탈옥한 죄수가 탈옥을 무사히 하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죽었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다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것입니다. 천국을 보내주겠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약속은 다 허상이요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역시 그것은 다 거짓에 속한 것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에서 이기시고 사망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우리의 더러움이 청산되고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의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호련히 변화합니다.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점 쇠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썩어져가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끔 오다 보면 여자분들이 만나면 참 점점 이뻐집니다. 왜 이뻐지냐? 서로 이뻐졌다고 서로 막 인사를 해요. 아유, 어쩜 그렇게 이뻐졌어? 어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만날 때마다 이뻐졌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뻐질 건지 생각하면 언제까지 도대체 이뻐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점점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깨끗한 몸, 영화로운 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그 구덩이를 지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죽을 우리의 몸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공중에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것 같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부자입니다. 그건 육신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육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 성령으로 역사한 것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나서 공중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을 인생이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때 딱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은혜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약간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지? 요즘에는 뭐 그 카툰 프로그램 TV가 매일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 영화는 6시부터 6시 반만 딱 했어요. 30분간만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 만화 영화도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를 언제 재방송해 주냐면 주일날 오전에 재방송을 해줘요. 주일날 오전에.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재방송하는 그 시간이 교회를 갈 시간이에요. 왜?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이제 일평생 만화 영화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됐고,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야 주일날 했던 만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막 후회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59세 6개월쯤 됐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60세에 딱 천국 가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믿었나 보다라는 후회 막급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 일상을 마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의 천상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받는데 그때는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갈지, 언제 주님이 부를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마지막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것을 몰라보니까 썩어질 것을 붙잡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미래만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지만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부활하면 우리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주면 우리는 참다운 인생이 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라요. 내 별은 어딘가 하늘을 쳐다봐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왜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왜 사는지 그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았으니까 살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가 왜 사는지 압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곳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길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는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공허했습니다. 의식과 예식을 아무리 지켜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베푸실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요, 우리 어머니의 육신에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해도 장관을 해도 석사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따도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멸망하는 인생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치료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독이 해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뱀, 노뱀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현재의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바로 오늘 현재의 일로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견실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이 미래,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야 오늘 현재 일이기 때문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과거에만 주셨고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마르다가 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미래 부활만 마리아가 믿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시켜주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나는 그 생명 자체다고 말했습니다. I'm the resurrection, I'm the truth, I'm the way, I'm the life.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부활의 사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The way, 그 길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진짜냐 저게 거짓이냐 알려주는 그러한 몽학 선생이 아니라 I'm the way, I'm the true, 내가 진리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 믿으면 오늘 현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알려졌던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만든 작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묻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죠.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며 살면서도 먹고 살만 했는데 두 다리가 다 고침받고 나니까는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는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 창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창녀일 때 용서하고 보냈는데 왜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라고 꾸중을 하면서 물었더니 창녀가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하고 또 창녀 생활을 청산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거리를 가는데 혈기왕성한 폭력배를 만났습니다. 주목질하는 폭력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폭력배가 됐나?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 죄송하지만 원래 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격하고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지만 눈 뜨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 입고 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럽고 치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주리와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에 울분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폭력배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며 쓴 작품입니다. 그는 한 번 주님을 만난 은혜를 입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의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앞으로 오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죽음을 거둬버리고서 나와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현재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선수로서 약 270파운드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타를 치면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홈런을 쳐서 홈까지 가든가 아니면은 1루까지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거구인데다가 잘 못 뛰어가지고 2루타를 쳐고 3루타를 쳐도 1루밖에 못 가는 겁니다. 달리기도 느리고 몸이 아주 둔해가지고 홈런을 치면 끝까지 돌지만 2루타를 치고 3루타를 쳐도 1루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홈런은 괜찮지만 아무리 장타를 쳐도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2루를 한번 밟아보겠다. 내가 전력을 질주해가지고 장타를 친 이후에 내가 2루까지 가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베이스에 홈플레이트에 서서 방망이를 힘차게 휘두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던진 공을 힘차게 쳤습니다. 장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1루를 밟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루에 지나치고 섰을 텐데 2루까지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1루를 지나서 커브를 돌면서 2루까지 가다가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루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커브를 들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1루로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어왔다가 태그아웃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다다가 자빠져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굴을 들어서 심판을 쳐다보는데 심판이 세이브를 하든가 아웃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있으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네가 홈런을 쳤다. 홈런을 쳤으니까 빨리 가라. 그제서야 그는 일어나서 홈런을 칩니다. 손을 막 돌리면서 반대편 선수가 앞으로 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결국 그는 그날 자기가 홈런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후에 이야기하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런을 친지도 모르고 1루를 지나서 2루를 가다가 자빠졌는데 죽지 않으려고 1루까지 엉엉엉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홈런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한 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홈런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홈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놀라가지고 자빠지면 1루를 찾아가지고 엉엉엉 기어가가지고 세이브 해달라고 고개를 쳐두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자질이 와도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홈런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 뒤로 나가는 게 문제지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지만 오늘 현재에도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하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홈런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쓰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도 견실하지 못하게 흔들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부활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넘어지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향해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